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큰 병리 현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만 틀면 듣는 단어가 격리라는 단어 아닙니까? 자가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코로나19로 감염돼서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죽음마저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철저한 격리와 분리가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가져다 준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대는 코로나19가 감염되기 전부터 이러한 큰 고독 속에서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점점점 혼자 사는 세대의 비율이 많아지고요. 그것이 편리하고 심플 라이프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 뒷면에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외독과 이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각종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였는데 죄가 가져다준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는데 코로나19가 우리를 다 나누고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의 관계를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격리시킵니다. 심지어는 죄는요, 나하고도 격리시켜요. 내가 내 자신을 수용을 못해요.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왜 나는 맨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사실은 내 자신으로부터도 나를 격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이 복음인가? 인간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섞여 살아도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이 죄가 가져다준 엄청난 이 분리, 소외, 격리, 그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탄생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제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유대인 독자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것을 쏙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훨씬 쉽기 때문에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세상을 다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었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창조의 역사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들려주는 놀라운 방향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싫다고 떠난 인간들, 그렇게 모든 거 다 주셔도요, 뭐가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달라고 그게 안 채워지면은 삐져가지고 하나님 향해 등 돌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 우리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달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변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로 끊어져 버린 다리를 다시 이어줄 테니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죄로 나와 떨어져 살으니 좋으냐? 너희들 죄로 외롭잖아. 너희들 죄 때문에 두렵지 않니? 이제 그런 삶 신물나지도 않니? 그러니 다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내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신 그 놀라운 탄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같이 맑은 강, 황금으로 깔려진 길, 모든 것이 보석으로 장식된 이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도 필요가 없어요. 빛이 근원이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빛도 필요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외롭고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해주시는, 여러분, 그게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외로움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은 이 안에도 임마누엘이 나타내는 핵심적인 의미를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에서 말씀 보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내가 그와 동행했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자손이 번성하는 창성케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그 형제 가운데 소외되었던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몰래 새로운 왕 뽑으려고 기름 가지고 갔을 때 다른 아들은 다 집에 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 들에서요 양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다윗도 자라났던 시절이요 참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요 열등감 속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웠던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제국의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핵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가장 좋은 샘플이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은 이 세상에서 별로 한 일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에녹이 한 유일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 죽음도 보지 않고 그저 뚝 떠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고 싶으세요? 마르다처럼요 뭐 분주하게 뭐 하다가 정작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에서 들려주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 가장 최고로 우리가 여겨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뭐 막 해주는데요. 정말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속에. 내 자녀가 이것만 꼭 해주면 다른 거 안 해줘도 난 참 기쁘겠다. 내 자녀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는 그거는 평생 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만 막 해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미처 눈치조차 채지를 못하고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저쪽으로 밀어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막 열심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별로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교훈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뭐 살았습니까? 세리나 죄인들이나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다. 저 세리와 죄인들 봐라. 쟤네들은 하는 일도 없고 너희들 보기에 인간 같지도 않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존재들이지만 저 세리와 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 삭개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1장에 선포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비유로 교훈으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 못해도 꼭 핵심적으로 붙들고 성취해야 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의 이 영광스러운 방향을 제대로 보고 그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서 그것을 이룰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이 뭘 보고 교회에서 매력을 느끼겠어요?
야, 저들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사적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놔도 그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죄수들은 조금이라도 살겠다고 막 이리저리 도망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인데 그들은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서로서로를 보호하는,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뭔가 있다. 여러분, 그 뭔가가 뭐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평범한 삶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소위 말하는 초월적인, 요즘 인터넷 그 핸드폰 초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초월적인 놀라운 능력, 초월적인 매력,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만은, 임마누엘의 이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의 놀라운 역사만은 내가 꼭 붙들고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었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성육신하여 주시사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의지를 친히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모든 남은 여정 가운데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소중한 하늘의 맛, 이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맛들로 그것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시도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가려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려진 눈 주여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재난과 이 고독과 격리와 소외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 임마누엘의 놀라운 주여 그 역사, 그 선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주여 소망이 넘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여 준비하는 모든 신령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여러가지 징조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홀로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서 홀로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도 너와 함께함이라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수능생들,
주여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집사님, 주여 CBS 사역을 통하여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지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독생자를 우리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자녀들 가운데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